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자,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는 그 무교절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알아보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비상식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규정화, 명문화 시킬 수가 없다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먹을 양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텔 세미나실을 빌리든지 아니면 뭐 어디 카페를 통으로 빌려서 하든지 뭐 그럴 수 있을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으면 알아서 우리가 어떤 뭐 회합을 위한 장소를 구할 수가 있죠. 그 정도는 어떤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인데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이 뭐예요? 주님 답변이? 주님 답변은 성도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남자를 만난다. 굉장히 이건 어떤 우연한 거죠. 우연 발생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화동에 가면 거기 뭐 정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그냥 동네에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 이런 얘기. 따라가면 그 집 주인한테 말해서 야, 선생님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Where is my guest room? 말하자면 그렇게 물어보라 이 말이죠. 그런 거 집 주인이 듣고 여기 오케이 하고 다락방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규정화 시킬 수 없는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시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갔는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혹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남자가 여자면 또 어떻게 합니까? 혹은 그 집 주인이 듣고 나서 무슨 헛소리야 꺼져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락방을 보인다 그러면 다락방에 없고 또 반지하를 보면 어떡할 겁니까? 우연 발생적인 어떤 그런 사건 속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유월절 먹을 양을 준비하리까 했을 때 주님 답변은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우연적인 사건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취지를 우리가 오해해서 나온 생각입니다.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만의 오해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매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확인을 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유월절에 참여를 하려고 시도하고, 또 유월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까? 그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제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그들이 모여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듭니까? 왜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뭐 오늘의 적용점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킬 수가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제 그 사실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상을 발견해야 그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봤는데 결론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before, after. 성형 전, 성형 후. 이거잖아요. 유명한 어떤 병원을 들어갔 전과 들어간 후. 헬스를 시작하기 전과 헬스를 시작한 후에 나 달라진 모습처럼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혹은 말씀을 덮고 그냥 내 나름대로 어떤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덤볐는데 그 비포와 그 덤비고 난 이후의 애프터의 어떤 그 차이를 선명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성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서 말씀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첫 번째 자아가 꾸준히 영원히 간다면 그 사람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기를 실천하는 인생을 20년, 30년 쭉 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발적인 사건이 그 사람에게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디서 유월절 먹기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의 범위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더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죠. 그 다음도 지킬 수가 있고, 이때 유월절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집 주인한테 말하기를 선생님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신다. 방 내놔라. 그때 그 주인이 그게 그렇습니까? 여기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번 유월절에도 똑같은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그 다음번 유월절에 또다시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 유월절에 또다시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성 내에 들어가다 보면 그 성 문가에 예를 들어서 물동이가 아니고 짐짝을 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유월절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정형화시킬 수 없는, 객관화시킬 수 없는 반복성의 근거에서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주님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뭘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은 그리심산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주님 답변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차 타고 해화동 교회 와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오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 11시에 예배 시작하고 12시에 끝날 것이고,
딱딱딱 짜여진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상 가능하잖아요. 예상 가능한데 그래서 그 여기도 물어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장소 정확히 딱 찍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 답변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측 가능한 장소도 그것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게 정말 무슨 그런다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콕 찍어주면 안 됩니까? 그냥 예루살렘로 16-7길 거기 3층 콕 찍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우연 발생적이잖아요.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갖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물 한 동이 갖고 온 그 사람이 10분 전에 지나가서 못할 거예요. 간데도 안 와, 이 사람이. 물 한 동이를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물동이가 아니고 또 어때요? 그냥 박스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연 발생적인 어떤 그 사건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때 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패턴이죠. 패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해화로 16길, 반지하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그런 코스를 우리는 예상하고 성경을 펼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의 안목에, 우리의 관습에 딱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 무슨 말합니까? 야, 갈리기를 원하면 그냥 갈려버려.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주라. 또 앞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신 남녀 짝지어주신 것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절대 이혼 불가 말했다가 저기서는 막 갈리게 하면 갈리게 해라 말했죠. 또 딴 데서 음행과 연고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가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딱 들어맞는 말씀인지 그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뜬금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사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 다 다른데 매일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게 효돈 공경하는 것인지 용돈을 볼 때마다 10만 원씩 챙겨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청년 부자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주님 답변은 그거잖아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라와라. 결국 돌아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공경을 다 했습니다고 말할 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 네 집 있잖아. 다 팔아가지고 본인 드리고 따라와. 네 아들 줄 등록금 있지. 그거 다 부모님 드려. 이거 어쩔 거예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 이미 편집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어떤 큰 원칙 같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늘 어떤 갈등이 생기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뻐하시고 그런 일반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자고 서로 고민하고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교회라고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제자들은 수없이 유월절을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믿고 모든 걸 준비해 왔지만 오늘 주님하신 준비에 대한 요령을 말씀하실 때 이런 식의 유월절 준비는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식의 유월절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서 물 한 동이 갖고 온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 따라가서 주진한테 말할 것이고 이런 식의 준비가 어디 있어요?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걸 그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확정 지어요? 아무도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몰고 오는 사건 속에 우리가 휘말릴 때에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미리 알아서 예배에 참여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알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휘몰아서 참된 예배의 순간에 우리를 뭐라 할 때, 뭐라 붙일 때, 그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인과 아벨 예배도 말하지만 그 아벨도 아벨 본인의 정신으로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점차 쭉 계시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예배로 이끌림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시 말하면 오늘 6월절인데 6월절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6월절 준비의 진짜 모습은 뭐냐? 내가 6월절을 준비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을 온전히 준비해서 6월절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6월절의 환상에 빠져서 난 참여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6월절 지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반복되는 또 패턴이죠. 그건 뭐냐 하면 6월절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의 내 모습이 그 내가 이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 예배 전에 나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나라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잘 준비했다. 예배 나 잘 들었다. 할렐루야. 나 예배 참여했어. 이것은 그 동일한 내 자아로 쭉 이어진다면 그건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 드린 자는 뭐냐 하면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나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내가 뭔가 다른 나를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를. 내가 아는 나와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게 다른 나였구나. 자기의 자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지 않다면 그건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포 애프터가. 자, 어떤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그 7절 말씀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6월절 양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6월절 양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느냐. 외계인이 있어 없어라고 서로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우주에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많은데 별들이 많은 거기에 외계인이 없다면 이것은 공간 낭비다. 따라서 반드시 외계인이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누가 이제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내렸어요. 과연 그래서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까요? 공간 낭비라는 것도 지금 자기 생각이죠. 자기 주관에 나온 생각인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한 그 모든 절차, 그 모든 과정으로 온 우주 만물이 동원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가 되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죠. 뭐냐. 카톨릭이나 지금 뭐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 주셨다 말하는데 그게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나요? 늘 드리는 말씀처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딱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 치면 지체인 거죠. 가끔 제가 예를 드는 큰 영화판으로 보자면 그분이 감독이고 그분이 시나리오를 썼고 그분이 주연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들이에요. 조연들. 뭐 이시영이가 그렇게 이시영 복싱도 하고 영화배우 여자 있잖아요. 이시영이가 찍은 영상을 보니까 액션 스쿨에 가서 이제 막 액션 연습하는 걸 봤는데 거의 뭐 다 쟁쟁한 운동 잘하는 남자들이 막 열댓 명이 있고 이시영 혼자 이제 싸우는 이제 그 액션을 만드는 거죠. 실제 싸우면 뭐 이시영이가 한 방에 뭐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이제 액션 배우들이니까 이시영이가 막 때리면 다 쓰러지고 하는 그걸 쫙 해서 다 까만 양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시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쟁쟁한 그 액션 배우들이 다 막 나가 떨어지고 말이죠. 제대로 쓰러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수백억짜리 그 영화라고 하는 게 그 한 명의 주연, 그 캐릭터를 확 띄우기 위해서 그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 터미네이터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람보라든지. 우리나라 영화계를 말할 때마다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것은 터미네이터면 터미네이터 하나를 가지고서 터미네이터 1, 2, 3을 찍을 수 있는 그 캐릭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헐리우드 영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그 전 세계에 알려진 그 캐릭터가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왕국, 그러면 엘사와 안나. 얼마나 애들이 엘사, 안나를 좋아하고 온라인 개혁하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또 나이 든 할머니 선생님인데 엘사 옷을 입고 또 막 하면서 또 애들한테 이렇게 안녕하고 뭐 개강 그걸 해서 또 인기 또 짱이라고 올라갔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또 뭐 인형 탈을 쓰고 아무튼 애들을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그런 그 터미네이터 뭐 엘사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띄우기 위해서 그 엄청난 예산을 뭐 몇천억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엘사, 아나 그 하나 딱 남고 뭐 당나귀 하나 남고 눈속에 눈사람 하나 남잖아요. 우주가 거대한 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죠. 얼마나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습니까? 그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정말 시골 갔을 때 한 번씩 보면 놀래잖아. 와, 별이 많이 있었나? 몰랐네.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공간 낭비가 아니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필요해? 막 차량 깨지 폭파하고 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하나의 캐릭터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이 필요하죠. 또 탐 크루즈가 나온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도 계속 임파서블 1, 2, 3 나가잖아요. 그 캐릭터 하나로 도대체 얼마나 걔들이 벌어들이는 겁니까? 스타워즈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뭐 국내 영화는 그런 캐릭터 구축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그 취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예수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전체 우주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하나의 거대한 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 동원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유다가 동원되었지만 그 유다가 누굴 끌어들였어요? 그 유다가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을 끌어들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끌어들였고 또 그들은 또 로마의 권력을 총독 빌라도를 끌어들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다 끌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잡아 죽이는 거기 일에 동원되는 겁니다. 지금 왜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냐?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뭐 정말 특이한 인간이잖아요. 도대체 그 인간은 밥 먹고 하는 취미가 계속 땅 넓히는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시간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질주하는지를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땅을 찾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로마 그 거대한 신상의 마지막에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위한 그 모든 장치로서 다 준비해 놓은 거대한 제국들이에요. 그 엄청난 많은 건물을 세웠다. 왜 세웠냐? 그 건물에 등장하게 될 하나의 주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모든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이게 차근차근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망을 거듭하면서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제가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그전에 고성 산불 나서 또 뭐 한 열 몇 시간 탔잖아요. 또 그전에는 또 2000 창고 화재 나서 또 38명 죽었잖아요. 또 지금 엊그저께 뉴스 보면 미국에서는 그 큰 냉동 창고에 냉동 그 차량에서 막 냄새나 보니까 그 차를 열어보니까 그 차 안에 시신들이 그냥 썩어가는 시신들이 막 60군가 뭐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뭔가 봤더니만 장례 회사에서 시신을 미처 소각을 시키지 못해서 시신을 둘 데가 없어서 그 시신 냉동 창고에 다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둘 데 없어가지고 임시로 그냥 차에다가 얼음 집어넣고 해서 그다가 시신을 쌓아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나고 얼음이 녹으면서 그냥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열어봤더니 거기 시신들이 막 수십 구 엉켜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자본주의 첨단 문화가 꽃피운 미국의 민낯이냐라고 또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였을 테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그 냉동차 안에 그렇게 뒤섞여 썩고 있을 줄이야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뭐 왜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뭘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규정할 수 없어요. 결국 한다는 말에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내가 중심이다 말이지. 혹은 뭐 불교에서 하는 말처럼 천상처럼 이와 독주, 내가 제일 존귀하다 그러는데 존귀하면 뭐하면 냉동창고에 쏟고 있는데 다 그냥 본인 정신승리죠. 정신승리인 거고 다 자기가 편하다고 다 떠벌리는 이름들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몰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지금도 그걸로 하고 있다. 그 예수의 주님심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놈은 지옥 가야 되고 어떤 놈은 천국 가야 된다.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뭘 위해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냐? 이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예수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네가 그럼 천국으로 가보든지. 아무도 근데 그 죽음을 못 이기죠. 아무도 돈의 힘을 못 이기잖아요. 결국 유다가 3년 동안 예수 따라왔지만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결국은 돈의 힘에 굴복된 유다가 나가버리죠. 저 따라가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생존이 곧 자기의 진리이기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결국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좀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노아 홍수로 싹 죽여버리고 유황불 떨어뜨려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고 지금은 사해 바다에 덮여 있잖아요. 뭐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뭐 하루아침에 죽이기도 하시고. 근데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숫자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시거든요. 그 수의 가치도 없어. 사람 믿지 마.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지만 그건 인간 생각,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토록 존귀를 말하는 인간들이 흑인은 존중해 줍니까? 지금 미국의 사망자가 6만 명 넘어갔는데 사망자 70%가 흑인들이래요. 그만큼 흑인들이 좀 뭐랄까 그런 의료 혜택이라든지 여유가 없는 거죠. 존귀하다. 그건 존귀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 인간이 하는 말이고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존귀하게 여기느냐?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놈은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말하는 존귀거든요. 각 인간이 말하는. 유월절 양을 잡을 그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할 때는 드디어 이제 온 우주 만물이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왜 전개되느냐 하면 동일하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우리가 볼 때 이제 우연 발생적인 만남의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항상 이게 발견되는 그 순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는 드렸다. 난 예배 드린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의 자아를 쭉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런 자기 자아로 자기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게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의 모습이죠. 그때 그들한테 뭐가 있는 겁니까?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찬송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완전한 무가치, 나의 그 무가치함을 밟고 주께서 올라설 때 말이죠. 우리 예전에 나온 영화처럼 주인마님이 와서 말을 탈 때 기꺼이 자기의 등허리를 갖다 바치고 그 주인마님이 내 등을 꽉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타게 되는 그때 그 주인님의 발에 밟히는 그 등허리를 내주는 그 순간이라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 종의 모습. 근데 우리가 나도 존심이 있지. 이렇게 날 대우하시면 섭합니다. 내가 그동안 섬겨드린 게 있는데 서로 윈윈합시다. 기본 테이크링 나를 좀 이렇게 좀 대우해 주십사 한다면 그건 그동안 예배한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해온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면 나에게 종을 주시겠지. 그럼 계속 거래를 해온 겁니다. 얄팍한 자본주의 셈법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도 나사로 거지를 예로 들어서 그 빌어먹기도 부끄러운데 또 병들었잖아요. 개들이 와서 막 핥고 하잖아요. 이 빌어먹는 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국가에서 준 뭡니까 재난 지원금도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동사무소 갔는데 뭐 사인을 안 받아왔는데 식구들 다 받아야 되는 사인 안 받아왔는데 또 다시 또 갔다 오라 자존심이 상했다 하더라고요. 그 서울시 지원금 5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으러 갔는데 가족들 그 사인을 안 받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몰래 이제 쓰고 자기가 이렇게 했나 봐요. 했는데 그 직원이 이 사인 당신이 한 거냐 또 아나스트가 베스트 팔러시니까 또 사실 이거 내가 그냥 했다. 지금 식구 맞다. 공무원 우습게 하냐 다시 해오라. 그래서 그 말을 왜 했냐. 그냥 대충 하지. 아마 뭐 그런 이제 우스개 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밟을 때 확실히 밟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돈 10만 원 뺏어가도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욥에게 줬던 걸 다 압수하죠. 다 압수. 건강까지 압수. 아들, 딸 다 압수. 그럴 거면 왜 줬어요? 이게 그냥 안 주면 덜 기분 나쁘지만 줬다가 뺏으면 기분 더 나쁘잖아요. 다 줬다가 확 뺏어가니까 얼마나 욥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일일이 뭐 신경 안 쓰는 분이라고. 왜냐하면 욥의 인생을 쥐어짜서 거기서 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쥐어짜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대우하십니까? 그럼 우리 인간의 대우를 바라고 쉽게 나온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단짝 들어서 지옥에 던져도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이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그 양을 죽여가지고 기름을 짜서 드린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야말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서 기름까지 쥐어짜다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그게 아벨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죽어도 나는 죽어도 안 된다 말이죠. 나는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옆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괜찮지만 난 사절. 하나님이 나를 집어들어서 기름 짜듯이 나를 가족을 베끼고 기름을 짜듯이 해서 나를 지옥에 던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예배를 통과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는 겁니까? 그때 기름까지 쥐어짜서 가족 베끼고
난도질 당해서 불태워져서 지옥의 불에 태워져야 마땅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월절 양을 얼른 태워드리고 난 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래 내가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힌 다음에 각을 떠서 제단불에 태워져야 될, 지옥에 태워져야 될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전제하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 중인 죽음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양을 죽여야만 됐을까? 꼭 죽여야만 속이 시원하십니까, 주님?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예쁘고 괜찮고 튼튼하고 뭐 건전하고 이웃돕기 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는 악한 사람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왜 죽어 마땅한지를 말씀으로 아주 그냥 조목조목 아주 촘촘히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그물망으로 말씀을 촘촘하게 주신 겁니다. 심지어 좀 그물이 좀 이렇게 엉성하니까 예수 모셔가지고서 모세는 너한테 말했지만 난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이미 품었으면 이미 범죄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또 무서워서 나중에 바울이 또 나타나서 더 촘촘하게 바울이 또 아주 촘촘하게 또 그물을 쳐버려요. 그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근거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킨다면 정말 큰 착각이고 바리새인들의 후회예요. 우리를 정당화시킬 근거로 말씀을 읽고 있다.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아미시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들어봤죠? 아미시라고 미국에 있는 전기도 안 쓰고 저희도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 아니면 걸어서 다니고 문명의 모든 이기를 거부해요. 옷도 그냥 거의 뭐 똑같은 옷을 입어요. 거의 우리 교인들 비슷하면 똑같은 옷을 해요. 어마어마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그 아미시인들이 지금도 예배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 이 말이죠. 문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너희들이 꼭꼭꼭꼭 숨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과연 너희들에게 그럼 죄가 없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책이 두꺼워요. 3주째 읽을 책인데 그 어떤 인터뷰했던 그 아미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문명을 다 거부하고 마차 타고 움직이고 전기도 안 쓰고 살아가지만 우리 내부에 출렁거리는 그 악을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들은 꼭 머리 수건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앞치마 꼭 입어야 되고 수염도 자르면 안 돼. 수염도 그대로 기르고 삭도 되지 말라. 삭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그때 문제가 됐어요. 걔네들은 대부분 홈스쿨로 다 해버려요. 홈스쿨로.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놀랍게도 아무튼 굉장히 창의적이고 연쇄살인범들이 아메시 소녀들을 열몇 명이를 총으로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즉각 그 다음날 그 피해자들의 그 모든 아버지들이 용서한다라고 발표해갖고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들을 죽인 이 살인범 용서할 수 있다고 바로 발표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이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범죄자가 있으면 이름 모시고 용서하라. 그 말씀을 자기는 하겠다는 거죠. 그 용서라고 하는 게 그게 오기인지 신념인지 그거 말 수 없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이름 모시 7번 더 주님께 더 압박할 수 있어요. 그들이 비록 엉성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의 그분을 통과했다고 자부하면 그 다음날 또 아무튼지 닥쳐와서 결국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주님의 말씀의 그 어떤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6월달에 참여한 자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지 나는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기 말씀을 지킨 자기가 나타나는 한 큰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의식되는 한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잊어버리는 게 예배예요. 누구 말처럼 죽어도 좋아. 정말 그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그 여자를 숭배하는 거고 여기 왔다 갔다 버스에 나오잖아요. 오나 여신님이라고 뮤지컬 있잖아요. 오나 여신님. 다 탤런트 유명한 사람 여신이라고 떠들지만 목숨까지는 안 바치죠. 그냥 자기의 어떤 오락거리로 그 어떤 스타들을 소비하는 거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진짜 그 스타들을 숭배합니까? 물론 정서연 씨 회사에 어떤
그 스타를 좋아하는 팬이 있나 봐요. 그 스타 굿즈를 그냥 왕창 사들여갖고 회사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집에 왔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직원이 그 스타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냐? 그건 아니죠. 월급의 일부를 투자할 뿐이죠. 그 스타의 집에 가서 평생 여종으로 복덕이로 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제목이 사실 이게 준비할 수 없는 준비인데,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해서 준비한 자의 어떤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식으로 유월절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 자체도 어때요? 다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리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어때요? 유월절의 어린 양 자체가 우리 인간은 준비가 안 돼요. 왜? 유월절 희생당할 양이 예수님 본인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준비합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의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희생은. 우리 인간의 모든 희생은 조건부적인 희생이고 주제를 모르는 희생이기 때문에 나대는 희생이라 이 말이죠.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하나님 보시기에 다 냄새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드려서 먼저 주께 들어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건데. 우리의 시간, 건강, 이거 주님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오늘 또 예배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내 발로 나온 거지라고 하지만 주께서 주신 건강이 아니면 나올 수도 없고 주님 주신 평안한 인생이 아니면 나올 수도 없어요. 또 오늘 사건 벌어지면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재반 상황을 준비를 하고 마음까지 보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조차도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그게 예배의 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주께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물동이를 가진 남자를 만날 것이고 따라가서 집에 있을 것이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큼 월급이 들어올 것이고 또 모자란 거 있으면 재난지원금이 들어올 것이고 또 뭐 힘이 좀 딸리면 버스가 있을 것이고 뭐 기분 나쁘면 조금 기분 바뀌어질 것이고 모든 걸 주님이 다 준비해서 어떤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없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보게 되고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순간이.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준비해서 내가 꾸려가서 내가 뭔가 섬겨드려서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인생의 결실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내가 중심된 인생이 아니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께서 준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밀어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탁 나올 때 그때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고 경배의 순간이죠. 주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주님,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저한테 좀 조언 주시겠죠? 꺼졌으면 좋겠다. 꺼져줄래? 이 말 나오면. 꺼져줄래? 네가 먼저 나에게 뭘 바쳐서 갚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는데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 주신 것으로 준비된 인생 주님의 것으로 준비해서 주님의 것으로 주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의 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 준비된 것임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발견의 순간마다 주를 향한 새로운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발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